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숯과 그리고 귀금속 중에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다이아몬드는 그 원소가 똑같이 탄소, C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탄소 원소에서 하나는 아름다움의 최고의 상징인 다이아몬드가 되고 다른 하나는 보잘것없는 숯덩어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똑같은 것이 주어지지만은 그것을 다이아몬드로 만드느냐, 또 수치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에 떨어져 있는 벽돌을 누가 이런 걸 떨어뜨려 놨나 하고 화를 내면서 발길질을 하다가 이 엄지발가락이 부러져 가지고 기부스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워다가 자기 집 짓는 재료로 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내게 주어진 환경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경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감옥에 간 죄수들 중에도 혹은 나를 이 감옥에 쳐놓은 놈을 내가 나가기만 하면 가만두나 봐라 하고 그 불평과 원망 속에 시간을 보내다가 정신병자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비록 감옥에 들어왔지만은 자기 지은 죄를 참회하고 그리고는 창살 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보면서 나는 새를 보면서 내리는 비를 보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는 시인이 되고 결국 모범수가 돼서 감옥을 조기에 출소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벽난로에 던져지는 시꺼먼 숯덩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같이 번쩍번쩍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은 남들에게 박힐 수 없는 고난과 약점을 인생의 장애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과 약점을 빛나는 인생을 살기 위한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정신분석학자 칼 맨닝거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태도는 언제나 사실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어떤 아들이 이제 대학에 입시에 낙방을 하고 또 그 다음 해에 재수를 하고 또 삼수를 하고 그리고 사수를 하는데 이 아들의 엄마가 아들 앞에서 떨어졌다는 소리를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거예요. 왜? 노이로제가 걸리니까 하도 자주 잘 떨어지니까 아들 앞에서 웬만하면 떨어졌다는 말을 표현을 안 쓰려고 꽤 노력하는데 어느 날 아들 앞에서 볼펜을 떨어뜨린 거예요. 아유, 볼펜이 떨어졌네 하면 아들이 또 마음에 시험이 들까 봐 얼른 말을 이렇게 바꿨다면 아유, 볼펜이 땅에 붙었네.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상황인데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인생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앞에 다가오는 장애물과 기회의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태도의 차이예요. 영어의 태도라는 단어가 여러분 attitud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A를 영어의 알파벳이잖아요. A를 1점, B를 2점, C를 3점, D를 4점, E를 5점. 그래서 A, B, C, D, E, F, G 쫙 알파벳에 1, 2, 3, 4, 5, 6, 7, 8, 9, 10 점수를 매기고 attitude라는 단어, 그 단어의 숫자를 합해보면 몇 점이 나올까? 집에 가서 계산하세요. 예, 그걸 합하면 100점이 나옵니다. 100점이. 애티튜드는
바로 인생을 새롭게 하는 100점짜리 인생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늘을 나는 연을 생각해 보세요. 연은 바람을 등지고 나는 게 아니라 바람을 안고 납니다. 바람을 등지면 이내 연은 추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람을 안을 때 연은 더 높이 하늘로 치솟는 것처럼 때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시련의 바람이, 환난의 바람이 찾아올 때 바로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과 섭리가 있겠지, 이런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그 장애물을 이겨내려고 할 때 놀라운 승리가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 땅에 노예로 잘 잡혀간 이스라엘의 한 작은 계집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의 통로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쌓은 공적 때문에 아람 나라 왕으로부터 존귀한 역임을 받는 사람이었지만은 애석하게도 나병, 문둥병이 걸려서 살이 썩어가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 집에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한 작은 계집아이가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나만 장군의 부인의 시중을 드는 그런 계집아이인데 어느 날 이 주인 마님에게, 즉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3절에 보면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을 전해 들은 나만 장군은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고, 그리고는 저희 집에 있는 작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이 있는데 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제 나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왕이 허락해 주시면 가서 그 선지자를 만나고 제가 병을 고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거죠. 자,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단 강물에 가서 몇 번 목욕했어요? 몇 번? 7번. 7번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니까 정말 순종의 그런 하나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건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을 때 어린아이같이 살이 깨끗해졌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이 열왕기하 5장의 본문은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치는 기적의 내용을 중요시하죠. 그리고 7번 목욕을 했다는 순종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환경적인 약함을 극복하는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나만 장군의 집에서 수종을 던든 한 작은 노예 소녀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불행한 처지에 있는 한 어린 소녀에 불과했지만 그녀의 행동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수리아의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의 나만의 인생과 운명을 바꿔놓고 있는 장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하고 나서 문둥병을 완전히 고침받은 이 나만 장군은 15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성경을 보세요.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나만 장군은 육체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영혼마저 고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가다가 다시 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혼자만 온 게 아니라 나만 장군은 군대와 함께 왔어요. 그 자기의 군사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지금까지 섬겨온 우상은 잘못된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만 고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 얻게 되는 놀라운 영육이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흙을 가지고 가서 이제부터는 다른 것에 번제나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예배를 드려도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본국에 돌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영육 간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운명이 바뀌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 강대국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 군대 장관의 그 운명을 바꿔 놓았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장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작은 계집아이는 선지자 엘리사를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먼 이방 땅에 아람 나라에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작은 계집아이가 지금 수리아의 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이 나아만의 부인의 시종을 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방 나라 군대 장관의 운명과 장래를 완전히 바꿔놓는 희망의 통로가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 천하에 높임을 받게 한 이 작은 계집종의 삶의 자리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작은 소녀는 어떤 인생의 태도를 가졌기에 이 같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걸까? 첫째는 자신의 처지가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남의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원수 같은 인간의 그 대장의 집에서 수종을 들고 있으니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를 바둑바둑 깔면서 내 운명을 이렇게 망친 인간, 그리고 부모의 곁을 떠나와서 먼 타국에 와서 지금 외롭게 살아가는, 그리고 이방 나라의 그 원수 같은 인간들의 그런 몸종이 돼서 수발을 들고 있는 이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처지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냥 목을 메고 자살을 하든지 내 인생 이제 더 살아서 못해, 이렇게 원수 나라에 끌려와서 이렇게 덧없는 인생을 보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소녀는 자신의 처지보다 남의 처지를 더 불쌍히 여기는 이타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졌다는 것이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어린 소녀는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를 종으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 소녀는 부모 형제를 떠나 낯선 이방 땅에 외롭게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종살이합니다. 천대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조금도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종삼은 그 주인을 미워하지 않고 자기를 학대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어떻게 자기를 포로로 잡아다가 종을 삼은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그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기의 감정에 포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소녀가 수종 들고 있는 여주인은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의 부인이, 이 부인의 얼굴에서 남편 이 살이 썩어가는 나병을 들여다보면서 그 고통 속에 있는 부인의 그 근심 섞인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 작은 소녀는 그 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원수의 나라에 내린 심판이라고 고소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의 그 여주인과 그리고 나만 장군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뭐 사실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온 자기 신세도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자신의 주인이 나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고통을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여기서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의 통로가 되는 사람의 인격을 들여다보게 되는, 어디서나 축복의 통로, 희망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결코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배다른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보디발 집에 갔다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그 집에 있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소위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는 거죠. 자, 요셉의 인생,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 받았던 한 인생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정말 참기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던져져서, 자, 이런 처지가 되면 인생 되는 게 없구나, 내 인생은 이제 끝장났구나,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자기 삶을 가누지 못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요셉도 보면 창세기 40장에 보면 그 정치범 수용소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이 왕을 시해하는 일로 감옥에 들어왔을 때, 제가 성경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되는 것은, 아니 자기 처지도 불쌍해 죽겠는데 요셉도 그 술 맡은 관원의 얼굴에 근심빛을 헤아리는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어찌 얼굴에 근심이 있나이까?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처지가 불쌍해 죽겠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보다 더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희망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저절로 풀려집니다. 요셉도 그것을 계기로 해서 훗날 2년 뒤에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오늘 이 작은 소녀 게시바이도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희망의 통로가 되므로 결국은 해피엔드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과 처지에 놓였든지 이 작은 소녀처럼 복된 소식을 전하는 참으로 복된 메신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녀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비록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기만 하면 이 나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거? 요즘 세상에도 나병이 한순간에 낫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현대의학이 발달을 해도 말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암들이 있는데 그게 한순간에 기적같이 고쳐지는 역사도 있지만은, 세상에서는 정말 얼마나 어려운 그런 삶의 투쟁을 겪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 처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작은 계집아이는 바로 나만 장군에게 복음 중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지금 이 나병으로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나병이 낫는 길이 있습니다, 이걸 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작은 계집아이처럼 정말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코가 석자라도 메신저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한마디 말이 절망 속에 있는 나아만에게는 얼마나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겠어요. 오늘도 내가 전도하느냐 안 하느냐는 전하는 나한테는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듣는 상대방에게는 이게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작은 계집아이처럼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의 관심입니다. 오늘도 죄로 인해 얼룩지고 이기주의, 허무주의, 쾌락주의에 빠져 영원한 내일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썩어져가는 인생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 작은 계집아이처럼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 작은 계집아이가 절망의 환경에서 희망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러운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이방 땅에 끌려온 아이가 적국의 군대 장관 집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을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의 가정에 성실할 이유는 무엇이며 진실할 이유는 무엇이며 정직할 이유는 무엇이며 충성을 다해야 될 이유는 어디 있겠어요? 하는 척 하든지 많은 척 하든지. 이 작은 아이는 그러나 매사에 성실했고 정직했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들이 볼 때 이 아이의 모습은 감동이 있는 삶이었다는 거죠. 슈바이처, 아프리카 밀림의 성자인 슈바이처에게 왜 의사가 됐습니까? 라고 늦은 나이에 의사가 됐거든요. 그는 신학자요, 또 변호사요, 학문을 많이 연구하고 했던 사람인데 늦은 나이에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됐는데 왜 늦은 나이에 의사가 됐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말로는 사람을 감동시킬 자신이 없어서요. 오늘날도 불신자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데는 믿는 자들이 삶을 통해 감동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버스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계속 싸우니까 한 사람이 내리면서 냅다 소리를 지면서 내리더래요. 그만들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의 모습. 아니, 세상에서는 싸우다가도 막걸리 한 잔 먹고 풀기라도 하는데 교회에서 싸우면 대법원까지 갑니다. 끝장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감동을 주고 천국문을 열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인도의 캘커타에 있는 테레사 수녀를 방문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그 참상과 빈곤과 지옥 같은 환경을 목격한 후에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참 소중한 일이긴 한데 그런데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돌본다고 해서 그 열매에 대해서 낙심이 안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테레사 수녀가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은 저보고 성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다만 성실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또한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가 각기 맡은 자리에서 가정주부면 주부대로, 직장이면 직장인인 대로, 학생이면 학생대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라고 부름을 받은 거지 성공하라고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했느냐를 따지십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다가 소심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비교의식 속에서 땅속에다가 처박아 놨어요. 주님이 주인이 돌아와서 하는 평가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맡기리니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땅속에 묻어둔 인간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 일에 성공을 물으셨나요? 그런즉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주님은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오늘 성경에 작은 계집아이의 모습이 그 아름다운 성실함, 감동 주는 삶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그 나병을 낫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아이의 말을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뭘 보고 믿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뭘 근거로 해서 믿습니까? 그 사람의 신분입니까? 그 사람의 배경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이, 인격이 무엇이냐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주인을 감동케 하는 성실함과 진실함과 적극성의 자세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왕의 허락을 받아 국경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어린 소녀는 이 주인에게 절대 신뢰받는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자기 왕에게, 아람 나라 왕에게 허락을 받는데 거기에도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도 아마 저는 아람 나라 왕이, 국방장관이 국경을 넘어서 엘리사의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러 간다는 것에 많은 예물을 주면서 갔다 오라고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격려를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아, 자네 누구 말을 믿고 지금 북이스라엘에 간다고? 저희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작은 계집아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네 그 아이, 계집아이 말을 어떻게 믿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평소에 걔가 하는 행동을 봐서 걔가 하는 말은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다 믿을 수 있습니까? 글쎄요.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군대 사령관이 국경을 넘어갑니다. 이 소녀가 얼마나 주인에게 신뢰를 얻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어린 소녀가 나라를 움직입니다. 장군을 움직입니다. 왕을 움직입니다. 국경을 넘어갑니다. 대단한 영향력입니다. 이 작은 자의 큰 영향력을 보세요. 무슨 저 높은 자리에 대통령이 앉아 있다고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3천억, 5천억, 몇 조 원을 가지고 있다고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신뢰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획득하는 것입니다. 믿어달라고 부탁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발 나를 좀 믿어주세요. 이렇게 간청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뢰는 성실한 삶의 부산물로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 있는 자리에서 성실함과 진실함을 다하는 메시지가 있는 삶을 통해 여러분 희망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만 장군의 이 작은 계집아이가 절망의 환경에서 희망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은 자신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보다 자신이 그곳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집아이는 자신의 신세 타령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일이 뭐지? 요셉도 그 보디발 집의 노예로 가서 열심히 일해서 가정총무로 인정을 받아요. 감옥에 가서도 재반 사무를 다 맡아서 일하는 간수장의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내 꼬락선이 좀 봐. 내 처지가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지금 억울하게 이 처지에 이런 꼬락서니로 있는 내 모습 좀 봐. 여러분, 그런 생각만 하면 더 절망스럽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작은 계집아이가 나만 장군에게 희망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용기 있는 제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절에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시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한마디에 나만 장군의 운명이 달라지지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에 갔다가 선지자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나병을 만났다 하더라도 나병을 고치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여러분, 그날은 이 작은 소녀에게 무슨 날이 될까요? 세상 말로 제삿날이 되는 거죠. 혹될래다가 혹 붙이는 격이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진리는 영향력 있는 인생은 안전빵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모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향력 있는 인생은 안전제일주의로 몸살이며 사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너무나 감동을 받은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 여기가 좋사오니 이걸 경영학적인 용어로 현상 유지 정신이라고 합니다. 메인티넌스 멘탈리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컵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첫 번째 인생 승리자의 태도는 프로액티브, 주도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도 주도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에게 누구든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억지로 너희에게 오리를 가자 하거든 아예 심리를 그 사람과 동행하라. 행동은 마지못해 억지로 대하는 태도 가운데 주어지는 게 아니라,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데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고 자원적이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할 때에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야유회도 잘 못 가잖아요. 근데 어디 야유회 가면 교회 버스도 있고 또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 버스 있는 걸 더 다른 버스를 빌려가지고 이제 야외 예배를 갔다가 오는데 제가 한마디 합니다. 거기 대표되는 여전도 회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갈 때 돌아와서 운전기사에게 아저씨에게 팁을 주지 않냐고. 그럼 예, 드리죠. 근데 이왕 줄 거면은 떠날 때 미리 주라고.
어차피 갔다 와서 줄 건데 미리 주면 좋은 음악 틀어주고 안전 운행하고 얼마나 분위기 좋게 만드는지 어차피 줄 건데 왜 나중에 주냐고. 그런데 안 줘보세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휙휙 몰고 뭐 겁도 줍니다.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집회를 하게 되면은 집회 끝나고 강사비 주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 갔더니 강사비를 미리 주더라고. 그날따라 말씀이 세지더라고. 여담입니다만. 바로 미국의 강철왕으로 이름을 떨친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회사 직원을 승진시킬 때 자신이 세운 독특한 기준으로 따랐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사람을 승진시키거나 보상을 해줄 때 지켰던 몇 가지 법칙 가운데 하나가 오리보다 십리를 가는 자. 이 사람을 대우하는 겁니다. 많은 보상을 준다는 것이 승진을 시키고 이 법칙을 플러스 알파의 법칙이라고 그는 불렀습니다. 카네기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대표자로 제일 먼저 회사에 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자기보다 먼저 와 있는 직원이 있었어요. 모든 직원이 퇴근한 뒤에도 항상 남아있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그를 오랫동안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너스를 주는데 여러분 얼마를 줬을까요? 그 옛날에 100만 달러를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수십 년 전입니다, 여러분. 바로 카네기는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카네기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월급은 회사와 맺은 약속의 시간만큼 일하는 것의 대가이고 내가 준 100만 불 보너스는 주어진 의무보다 더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오리보다 십리를 거른 수고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공군 장교로 제가 이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서 공군 대위로 제대를 했습니다마는 그 공군 장교 시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어하고 논문 두 과목을 보는데 뭐 한 공군 장교 출신들이 몇백 명이 시험을 같이 봤어요. 그런데 한국전력이라는 회사에 시험을 본 거예요. 입사 시험을. 그런데 논문 시험에 여기 앞에 방이 하나 탁 펼쳐지는데 제목이 뭐냐면은 애국이에요. 애국. 애국에 대해서 논하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군대 장교로 5년 동안 열심히 생활했지만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시험을 답안지를 쓰기 전에 애국이 무엇인지를 논하기 전에 제가 볼펜을 놓고 2분간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제 머릿속에 두 인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한 사람이 세종대왕이고 한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왜 이 두 사람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지?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역사적 인물에서 본 애국의 개념. 그러면서 요지는 뭐냐 하면 제가 10분 안에 그냥 뒷장까지 정말 열심히 썼는데 요지는 뭐냐면은 나는 이 회사에 들어오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하늘이 준 창의력을 동원할 것이다. 즉 말하자면 세종대왕은 한 나라의 왕이면서도 이 한문으로 인해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나란 말씀이 둥국에다. 이 훈민정음에 나온 서문처럼 어려운 한자를 인해서 백성들이 힘들어하는데 지편전 학자들과 세계적인
우수한 문자인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준 창의력이지만 저는 이제 세상 회사의 시험을 보니까 하늘이 준 창의력을 동원해서 나는 이 회사에 들어오면 일을 할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순신 장군처럼 이 대첩에서 싸우다가 외구의 흉탄에 맞아서 죽게 됐는데 자기 보고 자기를 죽었다고 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전쟁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자기의 그 죽음을 알리지 않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리더가 됐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애국의 개념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창의력과 책임감,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한국전력에 입사를 하면은 나는 이 창의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생산적인 충성을 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돈 더 준다는 회사가 있어서 글로 가버렸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기 오리보다 십리를 걷는 태도, 정말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이런 삶의 태도,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이 작은 소녀 계집아이도 가만히 있으면 노예 생활하다가 그냥 조용히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작은 계집아이는 정말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자원적인 마음으로 용기 있는 제안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못 고치고 오면 자기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신앙생활은 어느 면에서는 모험입니다. 아브라함도 벤처 신앙을 가졌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약속의 땅을 향할 애굽에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것도 벤처 신앙이고 가나안 정복의 역사도 벤처 신앙이고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여러분 뭐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세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 주어진 의무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고, 둘째, 주어진 의무만큼 하는 사람이 있고, 셋째, 주어진 의무보다 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공군 장교 시절에 공군본부 인사과장을 지냈는데 타이피스트가 몇 명 있었어요. 행정 그 관실에. 근데 타이피스트가 세 종류가 있더라니까요. 그 당시에는 종이에다가 손으로 원고를 써서 주면 타이피스트들이 타자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세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 제가 올바른 원고를 손으로 써서 줬는데 타자 쳐서 나오는데 틀리게 나오는 사람. 구제불능입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내가 맞는 원고를 주면 맞게 치고 틀린 원고를 주면 틀리게 치는 고지곧대로 형이 있더라고. 근데 세 번째 형이, 이게 중요한 건데 제가 원고를 손으로 글자를 틀리게 썼는데 이걸 고쳐가면서 타자를 치는 사람이 있더라. 이름하여 생산적 충성형.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스라엘로부터 나만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잡혀온 한 주인의 처지를 더 불쌍히 여기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의 태도, 둘째는 감동을 주는 성실함과 진실함의 믿음직스러운 감동 주는 삶의 태도, 셋째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인에게 용기 있는 제안을 드리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자원적으로 자기의 할 일을 찾아 나서는 삶의 태도. 여러분, 이것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있다면 뭘까? 그것이 바로 어디서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믿음의 태도가 이 작은 소녀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이 작은 여자아이도 요셉처럼 자신이 노예로 잡혀온 것조차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소화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원치 않는 환경에 자리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됐나? 제가 이미 은퇴하셨지만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제가 소망교회 압구정동에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옛날 연예인 교회인 지금의 예능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곽선희 목사님께서 저를 추천하셔서 제가 예능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만 28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얘기를 다 드릴 수 없지만 가서 몇 개월 안 돼서 당회장실에 갇혀서 제가 폭행도 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길질도 한 번 맞고 저를 비난하는 글을 책으로 만들어서 전 재직에게 돌리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이렇게 살벌한 동네인가? 교회가 여기 아니면 내가 갈 데가 없나?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때 욥기가 생각이 났어요. 욥기의 주제는요. 욥기 1장 9절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면서 하나님이 밀어주신 축복의 건덕지가 있으니까 잘 믿는 척하는 거지 그걸 다 가져가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욕하고 대들 거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이 당신의 자존심을 걸고 욥을 사탄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욥은 정말 그 고난의 시면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욥기 1장 21절에 10자녀가 다 죽고 재산이 다 사라진 그 암흑 같은 현실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이로 인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저도 떠올리면서 처음에는 제 자존심이 걸려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딴 데로 가면 되지. 제 자존심이 막 허락지 않았어요. 그러나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존심을 걸고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400명대 제가 부임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 많이 모이지 못하지만은 2,000명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만일 제가 인간적으로 반응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찾아 산만리, 수 틀리면 떠나는 거죠. 수 틀리면 떠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작은 소녀 계집아이는 노예로 잡혀온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우이십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고치고 그것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점을 쳤는데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니 그 주인이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관가에 고발을 해서 잔뜩 매를 때리고 빌립보 감옥에 쳐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보인 반응이 뭐죠? 기도하고 찬미하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찬미하니. 어떻게 그 좋은 일 하고도 매를 잔뜩 맞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도 앞장섰던 사람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핍박자요, 포행자요, 해방자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인간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주님의 손에 고용되어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 여기서 죽어도 천국 가는 은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은혜, 지옥에 떨어질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여기서 감옥에 갇혔지만 빌립보 1장 12절에 그가 고백하는 대로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어그러진 현실 속에서 꽃 피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경험했던 그는 과거를 통해서나 현재를 통해서나 미래를 바라보거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섭리임을 깨달았던 거죠. 오늘 내가 어떤 처지와 환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환경 자체에 눈들리며 살기보다 환경을 창조하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자리에 나를 갖다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그 환경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여러분 성취해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